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전에 들은 말씀들 함께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가정에는 세 가지 가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근원 가정, 두 번째 형성 가정, 세 번째는요 영적 가정. 첫 번째 뭐라고요? 근원 가정. 두 번째는요 형성 가정. 세 번째는요 영적 가정. 이 세 가지 가정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가정 안에 살아가는데요, 근원 가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원 가정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옛날에 좀 안 좋은 말이죠. 이 말은요. 서방복 없는 사람은 자식복이 있다 없다? 없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서방복이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고 그럽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 보고 본받은 게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은 근원 가정에서 배워요. 근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부부가 서로 행복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최고의 교육은 없어요. 더 최고의 교육은 없어요. 이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 속에서는 출생서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둘째예요. 둘째와 맏이와 막내와 성격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르다고요? 맏이는 은연중에 부모가 무거운 책임을 자꾸 맡겨야 안 맡겨요? 맡기죠. 그래서 책임을 자꾸 지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깁니까? 리더십이 생겨요. 리더십이 생겨요. 둘째는요, 막내는 옛날에는 유교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첫째를 낳아도 막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막내쯤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내는 너무 귀여워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합니다. 너무 귀여워하는데 그게 자녀에게 독이 돼요? 독이 되지 않아요? 독이 돼요. 오냐 해서 키워가지고 응석바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출생서열에 따라서 자녀들이 가정적 형성가정의 형성에 갈 때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대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양육 태도 속에서 심겨진 모습들이에요. 내 새끼지만 저기 어떻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실은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가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외정치하에 아들이 4남매가 있는데 4남매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 발했어요. 문둥병이 발했는데 문둥병 걸린 아들을 계속 부모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자녀들도 3명의 자녀도 길을 막아버리는 거 안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도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쫓아냅니다. 쫓겨난 그 아들이 소록도로 들어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문둥병 때문에 생이별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지나서 나머지 세 아들들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돈도 제법 벌고 다
정이 없는데 나이가 든 노모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안 해주는 거야. 나이 든 어머니 아버지에게 허를 다하지 않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계속 짠하게 남아있는 잃어버린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아들이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 다 살았는데. 그래서 이 노부부가 소록도로 갑니다. 소록도로 가서 혹시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지, 그 소록도에 가면 남환자 시설이 여러 군데 시설이 있거든요. 공동체가 여러 군데 모여 있어요. 이 공동체도 가고 저 공동체도 가보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소록도를 떠나지 못하고 남환자로 평생 거기 살아온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늙은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서 이제 다 살았으니까 그냥 나병에 걸리는지 모르겠고 그냥 끌어안고 미안하다 그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허락하신다면,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소록도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 난 여기서 예수를 만났다. 난 여기서 예수를 만났고 이곳에서 계속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이곳에서 계속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어머니를 아버지를 비록 나를 버렸지만 한번 꼭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은 영적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늘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여도 그 사람이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아들이어도 그 사람이 영적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지 맞는 효도를 받으려면 자식이 누구를 만나게 하라고요?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요. 복음 앞에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근원 가정과 형성 가정의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그거 보고서 자란 사람은요, 자기가 결혼해도 똑같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아요. 옛날에는 여자가 참기라도 했지요. 요즘은요, 참아요 안 참아요? 권사님이나 바보같이 참고 앉았지. 요즘 젊은 것들은 안 참는다니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안 참는다니까요. 권사님이나 바보같이 참고 있다니까요. 권사님이나 바보같이 참고 있고요. 그 참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잠만 자고 바깥에서 빙빙빙빙 돌고 겉돌아요. 남자들이 바깥에 겉도는 남자들이 요즘 진짜 많아요. 남자가 밖에 겉돌면 그것도 다행이죠. 여자가 겉돈다고.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요즘 여자들은요. 여자들도 사회생활 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 겉돌면 어떻게 됩니까? 옛말에 여자하고 바가지는 밖으로 뭐 하지 말라?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깨진다. 사회생활 하면서요, 예, 사회생활 하면서 여자가 능력이 더 있는 여자들도, 경제력을 더 많이 가진 여자들도 많아요. 저거요. 요즘 그런 사람이 셌어요. 예?
힘써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니까요. 예? 밭일하고 논일 하면서 우리 힘쓰는 일을 해서 그게 그렇지만은 바깥에 나가보세요. 힘써서 돈 버는 시대가 지나가고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돈 번다고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효도 라디오 사드렸죠? 효도 라디오 안에 조그마한 칩 하나 있어요. 그거 칩 하나가요 5,050원짜리 5,050원. 그런데요 그 칩 하나를 중국에서 그 사람들 수입해 올 때 대충 얼마쯤 되냐 5,000원 내지 4,500원 정도예요. 마진을 얼마 붙이냐 300원 200원 이래 붙여요. 그런데요 그 5,500원 5,050원짜리 그 칩 하나에 그 택배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손톱만한 그 칩 하나의 택배비가 2,500원이에요. 그거 사면요 10개를 주문해도 묶음 배송은 안 해줘요. 10개를 주문하면 택배비가 얼마예요? 25,000원이죠. 그 사람들이요 물건 값은 거의 원가에 주고 택배비로 난감합니다. 택배비로. 택배에서 거래하면 땡마진이라고 해서 10개를 주문하면 8개 값만 내고 2개 남기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땡마진을 남겨요. 1인당 1개 이상 구매가 안 되게 설정해놨다. 그거 하는데 마우스를 클릭 몇 번 하면은 그게 서류 처리가 돼요. 삽질하고 힘들 필요 있나요? 예? 곡괭이 들고 그냥 팔이 부러져라고 그냥 근력을 써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요 섬세하고 꼼꼼한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모든 시대가 전자화되어지면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경제력을 갖죠. 남자들이 하는 일이 전통적인 힘든 그 일들이 돈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바깥으로 남자가 도는 대로 문제고 여자가 바깥으로 오면 여자가 바깥으로 도는 대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문제가 영적인 것이 되어서 어디에 흘러갑니까? 자녀들에게 흘러가버려요. 자녀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혼규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갈라서기를 원하면은 갈라서 주라는 거예요. 갈라서 주고 홀로 살면 너 그 신랑은 누가 되어 주신다? 예수가 너의 신랑 되어 주신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 같이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주라 했어요? 갈라서라 그랬어요?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같이 사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현상. 같이 사는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가면 그 아내의 기도로 누구를 얻어요? 남편을 구원합니다. 그 영혼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꾸로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거꾸로도 가능해요. 자,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은 바깥으로 빙빙빙 돌면서 그 당시 시대는요, 고린도전서의 시대는요, 매춘이요, 돈 안 내고도 매춘이 가능한 시대예요. 성전에 여자들이 있어서 성전에 가면 몸을 파는 여자들이 돈도 안 받고 그냥 막 팔아요. 왜? 신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몸을 막 줘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생기면 신이 준 아이니까 자기가 키운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나가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요, 그 음란의 영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그것을 쳐내주고 이겨내주면요, 시간 지나서 남편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자녀가 깨끗지 않다. 너희 자녀가 뭐하다고요? 깨끗지 않다. 그 어둠의 영의 공격을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를 지켜요. 자기를 근근히 지키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안 깨끗해요. 음란의 영이 박살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또 형성가정을 만들어갈 때 그 가정 안에서 어둠의 영 속에서, 눌린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또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서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들의 것이기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제 아들의 것이기도 해요. 사모님의 인생은 사모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대로 내려간다. 유산으로 물려준다고요.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몰라요. 제 평생에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감당해 가려면 재력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의 꿈을 가져요. 교회가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진정한 영적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평생의 목회적 숙제입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침을 질질 흘리는 때가 되면, 대변을 못 가릴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주를 섬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족이 그것을 책임지는 시대가 지났다니까요. 그때는 영적 가족이, 신앙 안에서 영적 가족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자녀의 집으로 간다고 합시다.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하겠죠? 자녀들 둘이 다 출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손주들 유치원 갔다가 오는 거 챙기는 거, 그거 봐주는 거 하셔야 돼요. 유치원 갔다가 오는 거, 학원 갔다가 오는 거, 그거 봐주셔요. 왜? 며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직장 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거 챙기다가 애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커갑니다.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역할이 점점 더 뭐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갔으니까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낯선 곳에 갔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거기서 옛날 친구들 그리워하면서 그래 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빨리 늙어버려요.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노년 생활을 보내기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고향이 최고지요.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재력이 필요한 얘기지요. 교회가 원룸 같은 그걸 이렇게 여러 채를 지어서 성도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숙병요양관 같은 그 영원 개념이 아니고 같이 밥은 따로 해먹고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산책도 돌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미조알 고조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먹고 하려면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만 내놓으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지고 원룸 지고 쭉 짓고 그 예배당 한 칸 이렇게 넣고 해서 교회 새로 지으면서 딱 세팅해버리면 가능하죠. 거기다가 그런 거는 좀 나라의 복지기금 같은 거 이렇게 땡겨와서 쓰면요, 가능하죠. 마인드를 모으면 가능한 얘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영적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 손안의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너무 많은 딜레마를 느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넘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3년째 매주 가서 하는데 똑같은 설교예요. 본문도 안 바꿔요. 똑같은 본문을 해요. 왜? 이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전하고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치매 노인들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더 이상의 무슨 말도 통하지 않고 계속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석병요양원에서 설교를 부탁을 해서 거기 예배 인도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숨통이 튀더라고요. 석병요양원에 오신 분들은 시설이 좀 손안에보다 못해요. 손안에보다 시설이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매일 예배 드리는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단 본인들 자체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전체를 관장하시는, 복지를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 전체 관장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매일 예배를 드리죠. 본인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훅 도시더라고요. 성령이 확 운행하세요. 그래서 이것 봐라 해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 해주니까 막 연세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은혜를 막 받으시더라고요. 손안의 요양원 가서 안수기도 해주다가요, 손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연세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감흥들을 석병에서 제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나이 따라합시다. 은퇴는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신앙은 은퇴가 없다. 신앙은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주를 잘 섬기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를 잘 섬기면서 가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 어머니가 되고 영적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적 어머니가 되시고 영적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네? 늙으면 애 된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나이가 드시면 신앙이 완숙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그게 영적 어머니고 영적 아버지인 거예요. 요한 1서에는 신앙 안에서 이런 영적 패밀리가 된 사람들에게 세 부류로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심을 받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 청년신앙. 근데 아비들아 나와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영적 가족 안에서 영적 아버지가 일어서기 전에는 모두가 다 고아예요. 모두가 다 고아예요. 은사 있어도 고아예요. 말씀을 좀 알아도 고아예요.
그는 고아예요, 고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그런 가정의 형식을 따라서 그냥 막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게 예수 믿는 도라고 생각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황교회가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됩니까? 영적 패밀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과 나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고 같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고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가족이라고요. 진짜 가족이라고요. 육신의 가족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탁 끊어지게 되지만 영적 가족은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해요? 뭐가 더 풍성해요? 뭐가 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합니까? 여러분, 영적 가족을 경험한 사람은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고 육신의 가족을 오히려 사랑 안에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눈물 뿌리며 아버지 앞에 파고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가 잘못 양육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서 다시 새 인생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의 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영혼의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영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는 영적 가족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왕성한 예수 생명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